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작년에 수요 예배 때 와서 몇 번 강의를 드렸고, 또 오늘 또 이번에 이렇게 말씀 증거하게 돼서 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길어져 가지고요,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대로,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 목표. 여러분,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쉬운 거죠. 여기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가 굉장히 예쁘게 생기고 막 아주 이게 막 갖고 싶고 그런데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럼 그 궁극적 목적을 못 이루는 거죠. 우리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거는 성취 못해도 그것만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모든 것을 성취해도 그것을 성취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아주 멋있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주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는 말을 안 하는데 사실은요, 실제적으로는요 그렇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자거든. 좋지요.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건강하고 잘 살면 좋겠어요. 잘 살았어요, 건강하게. 근데 그게 전혀 잘못이 아니고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추구하며 사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대략 한 130년 정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창기 처음 복음에 들어왔을 때 일제 압박 시대, 그렇죠? 이어서 6.25, 그때는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순교하셨습니다. 순교. 그 다음 60년대는 교회 사경회가 있으면서 많은 신앙인의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부모님, 할아버님도 보면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서 집 팔고 다이아몬드 팔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물론 그런 분도 계십니다. 7, 80년대는 양적 성장이에요. 목회자가 결혼 후보에 3위로 올랐을 때. 지금은 거의 바닥이죠. 많은 은사, 방언, 예언, 치유, 대표적인 순복음교회 이런 거죠. 그러나 8, 90년대는 제자양육, 90년대, 2000년대는 소그룹, 목회자 세미나. 근데 안타깝게 2000년도부터 서서히 쇠퇴기가 시작됐고 지금은 누구나 다 교회 위기다 이런 말하죠. 왜 교회가, 한국교회 역사가 130년밖에 안 되는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빨리 위기가 왔을까요? 많은 원인이 있어요. 근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배가 불렀어. 그래서 주말에 놀러도 자주 가요. 꼭 뭐 주일날 예배 가야 되냐 뭐 이런 거죠. 둘째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여러분, 교인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교회의 흐름이 집안에 자녀 낳고 손자 낳아야 이 모든 분위기도 그렇고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그게 끊어졌어요. 복음이
진리인데 시대에 맞게, 젊은이들에 맞게 시대의 사상의 틀을 영합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셋째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기독교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걸 잘 몰라요. 모르고 궁극적이 아닌 것을 본질로 알고,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으로 잘못 알고 산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궁극적인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지엽적인 것, 부분적인 것을 본질로 알게 돼 있어요. 뭐든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삶에 다이나믹한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는요, 그것의 목적이 부합될 때 가장 다이나믹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요사이 저는 동성애자를 막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건데, 제가 한동대에 있을 때 그 동성애 매 6개월마다 강사들 모시고 저도 많이 배우고 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평균 그 사람들이 가장 결혼해서 평균 결혼 기간이 7년, 8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의 궁극적 목적이 결혼의 궁극적 목적이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원리, 본질, 핵심에서 벗어나면요, 그럭저럭 가요. 이 마이크가 잘 안 들려도 그럭저럭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 본인이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감동받아갖고 참된 맑은 기쁨이 올 때 그게 참 즐거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술 마시고 세상에서 즐거움도 없진 않겠지만은요, 그렇다고 제가 술 마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자,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 아닌 것을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신앙의 공식같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교회가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거지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건강하고 잘 사는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래야 된다는 공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나는 벌 받았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믿음이 조건적이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복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 성수지일, 새벽기도 해야 된다.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의 신앙의 조건부로 갖게 돼요. 이렇게 신앙을 이런 잘못된 궁극적이 아닌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기도는 문제 해결만을 위한 수단이 돼요. 예배는 정서적 위안을 위한 도구가 돼요. 신앙생활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요. 그 다음은 기복주의, 그 다음은 꽝. 여러분, 제가 보기에 죄송합니다. 물론 한국에도 건강한 교회가 있지만, 제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미국의 건강한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그러죠. 미국이. 여러분, 미국 기독교 역사 400년이잖아요.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 있어요. 물론 많이 적어있지만. 한국은 3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벌써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엄청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거야. 아들이 입학시험만 되면 새벽기도가 꽝꽝 차. 시험 끝나면 기도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돼버린 거지.
사실 우리가 보면요, 예수 잘 믿고 이런 분들도 고난당하거든요. 그리고 고난이 해결돼도 고난이 또 와요. 왜 헷갈리는 거야? 뭐가 헷갈려요?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바다를 항해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파도가 일어났죠. 왜 파도가 일어나? 예수님이 함께 한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있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띠띠따따 룰라 잘 나가야지. 근데 왜 파도가 와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고난은 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 구조 속에서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왜 예수 잘 믿고 11조하고 평생을 예수 섬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고통당하냐? 질문 자체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을 몰라요. 더 문제는 모르면서 알라굴질 않아요. 부분적인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거야.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모르고 지극히 부분적인 것, 그것도 본인이 체험까지 했네. 예수 믿을 잘 돼.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한테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너 죄져서 그런 거야. 죄졌기 때문에 이런 벌 받는 거야. 하나님 제대로 하면서 절대 너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누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네? 누가? 손 들어보세요. 어느 학생이야? 자, 그게 맞아요. 문제는 그것만을 진리라고 아는 게 문제라는 거지.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용단 자는 죄 때문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38년 된 병자를 고친다면은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러죠. 뒤집어 말하면 너 죄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을 밀어붙이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지. 그런데 욥기 38장에 보면 그렇게 막 욥과 세 명의 그 친구들이 논쟁하는데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확 개입하죠. 뭐라 그러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한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에요? 너네 욥한테 뭐 죄졌다고 막 말하는 거 무식한 놈들아, 그 얘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고난 속에 숨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니까 듣고 싶으면 수요일 날 하고서. 근데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본인들이 경험한 인과율의 논리로만 말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은데 틀린 거예요. 이상하죠? 틀리지 않은데 틀린다는 건 뭐냐면 부분적으로 알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무지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면 성경의 핵심과 궁극적인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고 결국은 그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니까 악을 행하는 거라고. 본인들 그 세 사람이 그 당시 신학자였거든. 오늘날만은 목사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진리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막 교훈했는데 하나님 앞에 꾸중 듣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러죠? 욥을 통해서 대신 기도하라고 하잖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왜? 인생의 고난과 복합적인 인생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 비밀 우리 다 모르잖아요. 쥐뿔도 모르는 게 전체를 가지고 비난하고 욥을 죽이는 거거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이 욥의 친구들에게만 일어납니까? 오늘날 교회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걸 뭐라 그러냐? 조금 어려운 단어니까 여러분 이번에 한번 배우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환원화 그런 거예요. 환원화, 환원주의. 간단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다 모르죠.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같고 최정원 목사 이런 사람이야 말하면 그게 환원화야.
부분적인 것을 절대로 만들어요. 진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본질을 모르고 지엽적인 것을 진리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환원주의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만큼 무서운 거는요, 환원화시키는 거야. 부분적인 것을 핵심으로 말해버리는 거야.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진리로 말하는 격이 되는 거야. 잘못을 말하면서 나름대로 쏟는 거야.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 있죠? 새까만 거짓말 있죠? 새하얀 거짓말 있어요. 근데 열의 사실을 알면 어떤 목사님은 부부 상담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말해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좋은 것만 말하게 돼 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모든 인간은 하루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일부러 거짓말한다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들어도 제 설교를 들어도 100% 여러분 나가서 똑같이 말 못한다고. 신앙의 경험을 환원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경험이 너무나 확실하고 절대적이니까 신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방언해요? 못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게 신앙의 환원이에요. 방언이 좋지만 방언 안 말씀의 환원화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지식 부분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하면 신앙생활의 환원화예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 목적을 모르고 다른 지엽적인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를 목적으로 사는 것이 잘못된 신앙의 의식과 그런 관념과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 다음 주일날 그거는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오세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이게 궁극적 목적입니다. 시작. 28절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제가 찾지 않았지만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10절 이전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선물로 너희들을 구원했단 말이 나와요. 그 배경에서 이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 목적이 뭔지 아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거 그건 포함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게 뭐냐? 그건 다음 주에. 자, 그래서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루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따라할까요?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을 이루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근데 많은 게 거꾸로 되어 있잖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신앙에 있어요. 천지창조의 믿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하는 이런 믿음이 성경 구절에 말씀이 다 있는데 이 말씀과 믿음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나의 삶이 지금 너무나 지쳤어요.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너무나 절망이 돼. 그런 사람한테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습니다. 그냥 그래. 기도 응답 해줍니다. 그러면 화가 나요. 그런 분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무슨 말이에요? 너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그럴 때 우리를 붙드는 말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믿음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삶의 수많은 고난들, 포기하고 싶고, 세상이 요지경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 이거를 믿는 정도나 이것을 의식화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고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아는 것을 의식화해야 돼요. 근데 의식화하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말씀이 삶 속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이 돼야 돼요. 여러 번 체험이 되면 의식이 돼요. 의식이 되면 그래도 고난 옵니다. 많은 고난이 올 때 그 의식이 이걸 극복하는 하나의 엘리멘트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들이 그럴 때 이 신앙의 실력이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역은요 실력만큼 나가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실력만큼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숲과 나무란 말이죠. 숲속을 갈 때는 나무 하나하나 우리가 또 숲속에서 구경도 하지만 숲의 전체를 알고 방향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크게 두 가지 위해서 따라합시다. 미시적 안목, 거시적 안목. 미시적 안목은 뭐냐면 마치 숲속을 걸어서 인생길, 신앙이 들어갈 때 하루하루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만나면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미시적 관점에만 거기만 포커스를 초점을 두고 살면 사건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람 중심, 사물 중심, 사회, 환경, 사람, 누가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런 말 하나, 사물, 돈, 어떤 사건, 거기에 함몰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 안목을 필요해요. 신앙의 거시적. 그건 뭐냐면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 사건, 아픔 이런 것이 올 때 당황스럽고 방황이죠. 그때 숲속에서 조금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나침반을 가지고 숲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현장의 삶에 집착하거나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향한 선하신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붙들고 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죠? 잔잔한 물가만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게 뭐냐? 거시적 신앙의 안목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선이 뭐냐? 다음 주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선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구체적인 선이 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선을 이루시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여러분 무지개 인생이란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어렸을 때 외워야 돼요. 이 초등학교 때 외운 거 지금 나오잖아. 인생의 희노애락, 아픔, 기쁨, 즐거움, 이걸 우리가 무지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인생의 희노애락과 성공과 실패 다 맛보고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을 다 합치면 무슨 색깔이 나오는지 아세요? 검정색이 나와요.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기쁨, 즐거움 다 겪어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인생은 꽝, 허무함, 공허함, 불안, 두려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회의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요, 그들의 삶은 공허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가끔 무신론자 같이 생각해요. 왜?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요새 전쟁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전쟁에서 죽어가는 많은 거 보면서 저 젊은이와 저 어린아이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서 회의하고 어떨 때는 모르겠어 정말. 제가 다 어떻게 목사라고 어떻게 다 알아요? 불가지론자 같이 돼. 모르겠다.
정말 세상을 모르겠다. 근데 그걸 겪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거짓적 안목을 겪고 나면 그만큼 의심하는 자, 방황하는 자의 영역을 품을 수가 있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하세요. 근데 그걸 극복하셔야 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각자에게 만들어가는 선이 뭐냐? 다음 주에. 그리고 많은 분이 이렇게 해서 그래요. 제가 몇 번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분이 병중에 누웠어요. 신방 가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이름까지 되면서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해진다는 거야. 그거 잘못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할 거야? 사업 실패한 분한테 가서 다음에 사업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뭐라 그래요? 그건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보편적이고 핵심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고 지엽적이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거기 목을 걸면 안 되는데 그걸 갖고 위로해 주려고 의도는 좋지만 위로해 주려고 말하면 그 다음에 실패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대화할 때 교회에서 왜 말이 많은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선이라는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 그 안에 선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섞여 있어. 여러분 이거 물이 맑죠? 예? 누가 갖다 손가락 닦으면 나 안 마셔요. 그래도 물인지. 왜요? 손가락 닦으면 이미 섞여버리잖아, 세균이.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정말 강도나 이상한 사람 빼놓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왜 말이 많아지냐면요. 이 교회는 말이 없다 그러더라고. 전혀 말이 없대요, 예배 시간에만. 근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웃자고. 근데, 왜 말이 많냐면 주관적인 선의 개념이 있어.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자기 보기에 좋고 내 경험에 볼 때 옳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게 선한 거야. 근데 그 다음은 그 선한 것은 남에게도 강요해. 이렇게 주관적인 거는 선의 개념을 나한테 축소시키는 거야. 네, 나한테 축소시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넓은 선함을 내가 축소시켜갖고 그걸 선이니까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없지. 흔히 들으신 얘기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부엌질 있으니까 칼질하니까 똑똑똑 하니까 나도 해볼래. 자기 입장에서 하고 싶은 거지. 엄마는 허락 안 하죠. 그럼 얘가 울잖아. 그럼 엄마가 우는구나. 줘요? 여러분 안 줘. 안 주는 게 주는 거지. 또한 이런 주관적인 선의 개념은요, 현재의 사건과 경험 중심에서 모든 걸 해석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이 일어나고, 지금 아프고, 지금 일이 안 되면 뭐라 그래? 울어. 어린애들 울잖아. 그냥 울어버려. 미시적 관점으로만 보는 거야.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모르고 당장 나타난 사건 때문에 울고불고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이잖아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 갖고 원망하는 거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은요, 과정 중심이 되니까. 미시적 관점은 사건 중심이에요. 근데 거시적 관점을 가져도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올 때 미시적인 관점도 보지만 거시적으로 이것을 뭐예요? 사물, 사람, 사건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본다는 얘기죠.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집단적 선의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요. 선을 어떤 객관적 기준, 말씀에서 보지 않고 다수가 찬성하는 게 선이야. 처칠이라는 영국의 그 총리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이 만든 정치 제도 중 최고는 민주주의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이 민주주의다. 왜? 민주주의는 국민의 다수를 결정하거든.
그래서 히틀러가 당첨됐거든요. 당첨이 아니라 수상이 됐죠. 근데 그러니까 국민이 어리석고 국민이 똑똑하지 못하면 이상한 놈 뽑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 하루는 참모회의를 열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고지를 앞두고 전쟁을 하는데 그것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사령관이 각하, 우리가 내일 전쟁에서는 꼭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내일 전쟁은 꼭 이길 겁니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의 링컨다운 유명한 말이 알죠?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힘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대형 교회를 나쁘다는 얘기는 대형 교회가 교회의 모델이다. 대형 교회를 따라가라는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따라간단 말이에요. 물론 배울 게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는 구체적인 원인은 다수에 의해서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옳다고 집단적 종교 심리가 진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교회가 본래 말씀의 진리를 따라야 하는데 요새 문화가 어떤데 요새 시대가 어떤데 그러면서 분위기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인기 있는 설교, 위로, 성공을 강조하는 설교, 회개, 회피, 본질적인 설교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한테 은혜 받았다고 듣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진리만을 증거하다 보니까 제가 진담을 농담같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진리는 회피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 그래요. 교인들이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힘드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딱딱한 말하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섞어가면서 해야겠지만 십자가, 자기 부인, 거룩함, 경건함, 궁극적인 크리스찬의 목적보다는 위로, 성공, 복받는다. 그게 본질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상실되면요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130년 짧은데 왜 이렇게 되냐? 저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고 저도 가고 목회할 때 보면 참 말씀을 제대로 그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회개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뀌자는 거죠. 바뀌자. 영성보다는 시스템, 말씀의 깊이보다는 프로그램, 목회는 말씀의 논리보다는 세상의 경영의 논리, 그것도 좀 필요하긴 하죠. 이렇게 부분적인 말씀의 비본적인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통이 되고 당연시 되다 보면 그것이 교리가 되고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 목표가 되면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는데 딱 틀으니까 삑삑 소리가 나. 그 다음 심이 곧 선이다.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심이야. 힘, 물질의 힘, 권력의 힘. 세상에서는 진리를 말한 자가 심이 아니라 힘센 자가 심이야. 바르게 사는 자가 심이 아니라 성공한 자가 심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과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선하며 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타협이 들어올 때 이 태산적인 선택의 그 자리에서 나의 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뭐니 해도 머니가 실존적인 힘이거든요. 실제적인 힘은 돈이거든요. 권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물질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물질이나 어떤 이런 세상의 유혹 들어올 때 말씀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우선시할 수 있는 말씀의 실력,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 돼. 신앙의 실력은 절대로 그저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건 공짜지만 신앙의 실력, 삶의 신앙의 바른 생활하는 것, 경륜을 쌓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절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러면 이런 거예요.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실존적인 내가 경험해서 설명하지 않은 건 실제적인 힘을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의 힘이 그걸 능가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물 던지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한테. 업으로서는 고기 잡는 게 돈이니까. 그렇지, 던졌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죠.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질의 힘을 알아. 그러니까 예수께 왔어. 던졌어. 근데 엄청나게, 오늘날 말은 대박이에요. 할렐루야가.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그걸 다 버리죠. 뭐예요? 말씀의 경험을 하고 말씀의 힘을 실전적으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 지가 많은 얻은 물질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그거는요, 우리를 죽여야 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잘 안 돼도 내가 하루하루 말씀을 조금이라도 그것 때문에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아가 잘 안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너 깨달아라. 벌이 아니라 깨달아라.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 너 왜 본질이라는 거 갖고 자꾸 애쓰냐? 다음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한다. 오늘날이에요. 상대주의의 무서운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옳다는 말을 못해요. 불의도 정의도 다 상대적인 거야. 선과 악의 구별도 다 상대적인 거야. 그것이 지극히 나타나는 게 지금 동성애 아닙니까? 지금 LA는 12살 이하애가 그 성의 젠더를 부모 허락 없이 선택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상대주의가 지금은 일반화됐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동에서 교수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래요. 너네 중세 시대에 태어난 거가 오늘날 시대에 태어난 거 어떤 게 좋겠니? 100명이 다, 여기 지금이죠. 근데 중세 시대에 니네가 못 가진 거 있어요. 뭔지 알아?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삶의 신비함, 헌신이 있었어. 너네 시대 비극이 뭔지 알아? 상대주의 속에서 함몰돼갖고 상대주의가 상대주의인 것도 몰라. 더 큰 문제는 뭔지 알아? 말씀도 상대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상대가 된 걸 제시해야 되는데 말씀 자체가 상대가 돼버리니까 진리의 기준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이들한테 말씀 믿어라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기존의 절대진리를 주장했던 교회, 기존의 절대적 정치적인 말했던 정치가들이 권력의 남용, 위선, 폭력, 이거에 대해 다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착해서 말을 안 하는 거고, 말주변들이 없어서 나같이 말을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표현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숙제예요. 이게 숙제라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Cry for next generation. 갑자기 영어가 나오네, 지금은 또. 마지막으로 당연성의 개념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돌로 떡을 만들라. 당연성이 뭐냐면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 병들면 건강해야 된다. 물론 가난하면 돈 벌어서 잘 살래. 맞아요.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선의 기준이 되는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명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생명, 건강이 최고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당연하다는 것을 나의 선의 기준으로 삼으면 은혜가 권리가 돼버려. 하나님, 내가 11조하고 수십 년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내 생활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당연성으로 나온다고 그게 아니라, 그게 선이 아닌데 우리가 그게 다 깔려 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 은혜는 당연해야 되는 거야.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잘 살고 복 받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은 아니라고 알면서 그렇게 되세요.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나 보다. 여러분, 우리의 당연성의 인간적 당연성의 생각이 전환이 돼야 돼요. 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당연한 것이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사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 목적을 모르면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것을 목표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삶의 고난이 올 때 거시적인 관목, 모든 것을 하며 그 선을 이룬다는 관목, 그 관점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집단, 다수 의견, 힘, 성공, 상대주의, 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그것에 속아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에 빠져갖고 기도까지도. 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옆에 교인들 봐도, 심지어는 목사님의 이런 분들도 말씀하고 당연한 거네. 제가 보기에 많은 경우 틀린 게 많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